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역사이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즉 죄악을 상징하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에, 영적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하여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비옥한 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덴이 죄 없는 세상,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가나안은 다시 회복된 세상, 다시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렀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덴과 가나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덴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한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에덴도 역시 천국이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죄 없는 세상, 하나님 안에서 펼쳐진 땅과 하늘, 바로 인류가 처음 살게 되었던 장소가 바로 에덴이고 에덴은 우리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범죄로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는 약속의 땅 주제 가운데 풍요로운 땅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한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잃어버린 바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여 돌아온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어 얻게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왜 약속의 땅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쫓겨난 바 되었다면 다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즉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에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에덴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자 다시 가나안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갔죠. 그 바벨론에서 다시 회개하여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의 이야기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여기까지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애굽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면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이죠. 그런데 사사기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역사는 다시 반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쫓겨나죠?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그 나머지 구약의 내용이 바로 가나안에서부터 쫓겨나서 바벨론까지 가는 여정, 그것이 나머지 역사서가 되고 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또 기록되었죠. 그것이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서들이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말라기서까지 이어지게 되죠. 다시 회개하여 또 돌아오는 내용도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구약성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결국에는 에덴에서 출발하여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다시 바벨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장소가 바뀌게 되네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에덴과 가나안에 담긴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이 에덴과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과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장소가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창조주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렸을 때 에덴 동산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물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는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천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가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여행을 누구와 가느냐, 어떤 사람과 가느냐가 그 여행의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와 관계가 정말 좋은 친구나 가족끼리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여행이 행복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가는데 내가 관계가 가장 좋지 않은 사람과 간다면 그 여행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나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과 어디 좋은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아니 심지어 1시간 정도 식사를 한다고 쳤을 때 절대로 그 식사가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에는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것이죠. 그 포인트는 바로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겠습니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비옥한 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사실은 비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만큼 좋은 땅도 분명히 지구상 어딘가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그들이 심지어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나안에 살아도 에덴에 살아도 그곳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표징으로 그들은 동산을 떠나야만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에덴도 더 이상 죄인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났다기보다는 스스로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지 않아서 천국의 멤버 가운데 제외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죄인들은 그곳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나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들이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데려가고 싶지만 죄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에 스스로 천국을 가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그것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는 그 사상을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속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바로 이 지상의 가나안이 될 것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고 에덴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에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교회를 가나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가정을, 그 집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무엇인가가 있다면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막힌 그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덴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의 상징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에덴이 보이지 않지만 비록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얼마든지 에덴을 만들 수 있으며 가나안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막힌 허물을,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깨끗한 관계를 오늘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있는 그곳을 에덴으로, 가나안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를 올리시고 그러기 위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이 기도회를 갖는 가장 큰 목적인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이 아침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